계속적으로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당한 재난의 소식을 듣고서 함께 여러 친구들과 만나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했던 이야기를 듣고 욥이 그에 대해서 비교적 길게 답변을 했던 내용을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8장의 한 장에 보면 빌닷이 등장해서 이 빌닷이 욥에게 해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대단히 강조하는 빌닷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이 빌닷의 관점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이 있고 악을 행하게 되면 역시 그에 대한 결과가 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처지와 모습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분명코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는 것이고 그가 형통하고 복을 누리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은 대단히 단순하고 대단히 그 내용이 얇습니다. 그 얇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욥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욥에게 말을 하는데 역시 이 말은 욥의 상황에 맞지 않을 뿐더러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겨주는 말이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직설적이고요. 아주 단순하게 욥의 상황에 대해서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빌닷의 말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혹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한평생을 다 살고 나서 그 인생의 끝자락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이렇게 산 사람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고요.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그가 살면 그 죄악에 따라 하나님이 엄밀하게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건 결과적인 이야기고 최종적인 종말에 펼쳐질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이라면 이 빌닷이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죄로부터 건진받은 사람이지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물들고 악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곁에서 함께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함께 이야기했지만 나는 아무런 잘못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악한 계계를 가지고 피해를 줄 수 있고 그 악을 당하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운전 잘해도 어떤 사람이 전혀 의도하지 않게 잘못 그 운전을 하게 되면서 그 차에 부딪혀서 일순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죽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은 이렇게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을 단순히 죄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그 죄가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닥쳤다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얄팍한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 빌닷이 욥이 하는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에 가서 보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2절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문제를 꺼내서 이 욥에게 지금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자녀가 갑작스럽게 이 10명이 죽게 된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의 벌로 두신 것이다. 아주 직설적으로 자기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죄를 털어내듯이 하나님이 다 그 죄를 드러내신다면 누구나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 땅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왜? 죄 없는 인생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그저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을 그들이 죄지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것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등장하죠? 8장 어떤 이야기입니까? 7절 말씀에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업하는 집에 꼭 붙어있는 액자입니다. 내 처음은 미화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만 하나 딱 가져왔어요. 맞는 말이죠? 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어떤 조건이 있어요?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가운데 내 시작이 미약하여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비교적 건전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 문맥에선 틀린 말이에요. 안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찾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를 잘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할 때는 보편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맥도 무시하고 이런 내용도 무시하고 그저 다 한 구절 가져와서 내 시작은 미약해도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구절은 성경에서 따왔지만 그 내용은 지극히 현세적이고 지극히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기억이 됩니다.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배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안 봐요. 안 보고 그저 작게 시작한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생각 가지고 할 때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긴 해도 전혀 그 성경의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가져오는 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닷의 이런 말은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맞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욥에게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빌닷은 욥에게 말합니다.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묻고 겸손히 그들의 말을 들어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연세계에 있는 여러 일들을 가지고 욥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11절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갈대가 무럼돼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물이 없으면 갈대 왕골은 쉽게 마르고 자라갈 수 없는 것처럼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이 다 이와 같다.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욥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의 비유로 거미줄에다가 비유합니다. 14절에 거미줄에다가 하나의 비유를 하는데 거미줄이 집을 지어도 여러분 아신 것처럼 견고하지 못하죠. 허공에다가 거미가 다니면서 이렇게 집을 지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싹 하면 집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죠. 이 거미줄과 같이 그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 쉽게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욥의 상황을 어디에 빗대는 겁니까? 네가 하는 말은 이렇게 거미줄에 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17절 이하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나무가 뿌리에 뽑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 죽죠.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욥을. 그렇게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은 상처 위에 더 깊은 상처를 갈기갈기 찔러 넣어버리는 그런 빌닷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에게 마지막 해준 말이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빨리 회개하고 너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모든 재앙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온전히 죄로부터 완전하게 다 독립시켜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한편으로는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갈고 다듬으시면서 영원한 나라의 그 유업을 상속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신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비껴가지 않아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곁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갖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런 짤막한 하나의 잣대 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너 죄값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알아요. 자기가 압니다. 잘못해서 하나님 이걸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알면 돌이키면 돼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그 하나의 잣대 가지고 짤막한 그 신앙치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도를 대하는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용납하신 것처럼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넓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기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한 권면들을 통해서 함께 서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내가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내가 욥의 친구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배워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구역별로 모임을 갖게 될 것인데요.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신앙 안에 하나가 돼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르게 세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또 이 하루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저희가 욥과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잘 배우고 또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로 바르게 살게 하시고 욥의 친구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과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또 올바른 권면들을 해줄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또 저희들이 함께 잘 협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